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한 주 남았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몇 가지 또 광고 드리면은 목요일 날 혹시 오전 10시에 여기 무대를 좀 꾸며야 되는데 남자 청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혹시 또 우리 나연 회장한테 좀 연락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한 5분만 있어도 좀 충분히 세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아침 식사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지원을 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연락은 없었는데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여기에서 저랑 만나시기를 또 간절히 또 바래 봅니다. 또 교회적인 광고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임시 사무총회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따 광고 이후에 이창희 장로님 나와서 또 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또 여러분 또 부장님과 또 우리 진경 또 회장단 또 우리가 교회발전위원회로 파송한 우리 승민 청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떨어져서 좀 사실적인 시간 관계로 정리를 하고 청년회만의 입장 또 청년회만의 자료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이 역사에서 보았을 때 성청 목장이 바라봤던 교회의 상황들을 시간이 되면 또 꺼내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지키는 외침, 하나됨.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 줄다리기 끈을 제가 조금 꼬였네. 네, 줄다리기 끈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네 또 가정은 이렇게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저희 어머니 관점으로 이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참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족할 것 없는 또 집안에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시거든요. 이제 그 어머니께서 또 정말 불우한 환경으로 시집을 오시고 우상이 많은 집으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집안에 오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시대가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부재, 한국 교회의 부재, 한국 가정의 부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몸살을 또 지금도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목회자이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왔었는데요. 결국 이 두 분의 헌신으로 정말 또 우상이 가득했던 이 집안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죄를 정말 많이 지었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또 친할머니가 또 이 수천하시는 장례식의 98%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또 88%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 공간들을 채워주시며 천국 잔치를 열어가며 이 시간을 조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무리하고 또 가족들과 또 껴안아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 또 우리 할머니가 또 이렇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또 과정에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는 이 사람의 업적을 정말 아무리 서술해도 남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사도가 되고 또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도봉성결교회도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평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득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지만 이 줄다리기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텐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또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꾸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과 첫 화면을 이런 화면으로 삼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외침 하나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좋은 예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이 경기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침을 굉장히 조금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이 뉴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골을 몰아넣으며 32강 진출을 확정한 노르웨이 혼란은 마치 선장처럼 선수단 맨 앞에서 바이킹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젓기 동작이 이번 월드컵 최고의 세리머니로 떠오르면서 미국 도심에 모인 시민들도 또 노르웨이 의회에 모인 여야 의원들도 이 동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담았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이 거대한 바이킹 배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이 일제히 몸을 뒤로 젖히고 노를 젓듯 팔을 움직입니다. 마치 한 척의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모습 같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르웨이 팬들의 노젓기 응원입니다. 바이킹이 바다를 누비며 노를 저었던 모습에서 착안했습니다.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이 응원도 함께 상륙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라크... 아쉽게도 오늘 노르웨이는 잉글랜드한테 져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슈가 된 게 우르 이렇게 하는, 죄송해요, 이게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외침 응원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홀란드라는 또 웨데고르라는 정말 위대한 선수도 있지만 이 나라가 이 한 몸이 되고 이 나라가 이 하나가 된 그 힘도 축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그 안에 영적 아비 영적 어미들 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하나됨, 이 원바디라는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청청 목장부터 시작해서 꿈땅 비전 파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여러분에게 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격려는 그냥 세상적인 위로로 너네 잘하고 있어, 너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이 본질이라는 주님의 보혈의 DNA로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이고 너네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영광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조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외침, 이 원바디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이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이긴다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면 머리 대신 주님 아래에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입니다. 헬라어로 칼레오가 사용되었고요, 그 뜻은 누구의 특별한 이름이 불리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시인의 고백처럼 그냥 무가치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존재를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냥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 또 이 사울이라는 이름,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유대식, 로마식 이름이 존재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존재는 사실 그냥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당시의 최고 학벌, 한국으로 치면은 이 스카이에 들어간 그냥 그 존재, 정말 위대한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 또 이 유대교에서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 최상위의 또 계급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충분히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정말 이 엎드리는 것 같이 정말 부와 명예를 가진 존재로 살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이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그 명령,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교회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명확한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이 특별한 이름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정확한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부르신 가운데 행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삶으로 살아내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건 그냥 교회에 와서 주어진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삶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결혼을 준비하며 가정을 꿈꾸는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혼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늘 밝은 청사진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눈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며, 또 오늘 오전부터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눈을 마주쳐 주시고, 내 눈을 마주친 주님께서 이 방향을 가리키시는데요, 그 방향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타면 여러분의 삶에는 공허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흐름에 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서로의 호흡이 맞아야
이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호흡이 맞아야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잃어가는 게 줄다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할 말은 없는 게 미니 운동회 때 줄다리기 그렇게 자신 있다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으쌰으쌰하다가 앞에 그 거대한 힘을 가진 몇 명 때문에 제가 끌려갔거든요. 공식이 참 이게 통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줄다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또 하나된 호흡으로 당겨야지 이길 수 있는 게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지긴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과 교회로 나눠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를 잘하다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고 세상과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요,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이 교회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고 또 함께 당기는 사람들과 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또 정말 꿈꾸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또 걱정하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교회가 이 당기는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과 오전에 로비에서도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청 목장이 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앞서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교회 안에서 음란한 모습들, 남의 아내를 빼앗는 모습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답지 않게 살아가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요. 또 은사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찬양이 더 위대하냐 내 고백이 더 위대하냐, 너의 대표 기도가 더 좋냐 내 대표 기도가 더 좋냐, 너는 어떤 목사님 파냐, 너는 어떤 전도사님 파냐, 이런 분파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싸웠던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본질을 전하며 너네가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교회는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어, 너희 교회는 언젠가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원바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의 호흡으로 당겨야 되는 이유, 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참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들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 옆 사람의 음성을 조금 기억하면서 같은 템포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밥 빨리 먹기 1등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밥을 먹으면은 전 순대국밥을 먹어도 5분이면 먹고 나갔습니다. 뜨거운 거를 빨리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저한테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아픔이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냉장고는 그 달동네의 공용이었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동네 형들이 와서 7명이 오면은 그냥 그게 동인합니다. 사실 저는 7살 때 간짜장 곱빼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짜장 곱빼기를 젓가락으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도 제 왼손은 탕수육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안 찝으면은 이 교회 형들한테 다 뺏겼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을 진짜 아낍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 10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참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혜찬 목사님과 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장혜찬 목사님은 장교 출신이고 저는 병사 출신이다 보니까 먹는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제일 빠른 줄 알고 갔는데 제 선임들은 3분 만에 먹고 나가서 선민아 빨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먹는 속도가 그래서 5분에서 3분이 됐는데 우리 장교 출신인 우리 장혜찬 목사님은 밥을 세워라 내워라 먹습니다. 이게 국수가 우동이 되는 역사가, 오병이어가 되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저는 젓가락을 8번을 놓습니다. 먹다가 놓고 계속 먹는 걸 쳐다보다가 다시 먹다가 다시 젓가락을 놓고 뉴스 한번 보고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인스타 보다가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안부를 묻고 또 말을 잘못 걸면 또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 임원 안에는 우리 황 회장이 있죠. 나연이 먹을 때까지 정말 계속 젓가락을 제가 11번은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함께 밥을 먹다가 왜 젓가락을 놓을까요?
제가 예전에 조금 이렇게 경조형제와 세원이와 기타 고치로 순두국밥집을 갔다가 세원이가 너무 느리게 먹어가지고 세원이가 예의상 목사님 먼저 카페 가 계세요 해가지고 진짜 카페 갔다가 세원이가 서운하다는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8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왜 속도를 맞출까요?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요새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목회할 맛이 조금 나거든요. 권사님들과 함께 올라가다 보면은 왜 천천히 이 길을 왜 같이 걸어가고 횡단보도를 넘어갈 때 권사님들이 다 건널 때까지 왜 그 차를 막을까요? 서로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존중과 서로 간의 배려, 특별히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속에서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온도를 올리냐 내리냐에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그냥 잠바 입고 오라고 제가 정리를 조금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이 주인 대신 주님을 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때론 내가 앞장설 수도 있지만 내 숟가락을 놓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호흡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에 헬라어 알렌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상호간에 계속해서 오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또 우리 안에 피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이 혈액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은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상호간에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고 긴밀히 중보하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도 또 장래 가운데 정말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암묵적으로 원바디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호흡하는 존재예요. 그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는 데 힘쓰시기를, 같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주를 놓지 않아야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결된 그 모든 관계들, 이것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론 느슨하게 당겨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론 바짝 당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을 때는 바짝 당겨야 되고, 이 영혼을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순간에는 조금 늘려서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관계 어떻게 하죠? 소멸아 좀 당겨라. 하나님 이 관계 어떻게 해요? 소멸아 조금 이제 떨어져야 될 때다. 좀 느슨하게 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안에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은 오늘날 운동의 줄다리기와 같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테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선을 계속 두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당기고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영혼을 향한 시선을 결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시선을 두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밤 늦게까지 예배팀이 헌신하며 나아갈 텐데 그들의 헌신들, 또 중보기도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 중보기도의 헌신들, 경건생활팀의 헌신들, 리더들의 헌신들, 또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의 헌신들,
그들의 노고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그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향이 달라요. 우리 친척들이 모여서도 정말 MBTI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이렇게 그런 친척 형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접점이 있답니다. 그 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 된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 말씀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접점이 있대요. 여러분,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가족도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같은 DNA를 받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속을 해주셨는데, 그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월드컵 경기를 이제 풀로 못 봅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지금 이제 노르웨이가 영국한테 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까요? 어차피 영국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종교를 지으셨습니다. 너네 승리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챙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한 인생,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 저희 친할머니를 보내면서도 언젠가 또 우리 친할머니를 만날 그 순간, 또 주님 앞에 계신 우리 친할아버지를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친척 형들을 보내면서 형들 우리 잘 죽기 위해서 살자라는 이야기하니까 역시 목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챙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 여름에 어떤 헌신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2026년 여름을 주목하고 계시고 2026년 이 중요한 전환점에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서 있느냐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동역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역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희 아버지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다. 너희의 부르심은 작은 부르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이전에 계시고 시작이시며 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네 인생 승리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다 종결지어 주셨어 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결코 작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결코 작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큽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교회는 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청목장 여러분, 남은 한 주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 또한 이 남은 시간들 좋은 컨디션으로 또 감사로 2박 3일 동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임원들, 리더들, 또 예배팀들, 중보기도팀, 경건생활팀,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팀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또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론 우리 존재가 이파리 다 사라진 나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게 하셨다 하셨는데 난 하나님이 저주한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잎사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자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다음 화면을 보면요, 우리는 거대한 숲을 볼 거예요. 교회라는 거대한 숲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숲 가운데 내가 잎사귀가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이 또 열매 맺고 있는, 잎사귀 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너도 이렇게 클 거야, 나도 그렇게 잎사귀가 없었어, 나도 열매가 없었어, 하나님이 너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또 끌어오시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크라운 샤이니스, 서로에게 또 공급할 에너지를 나눠주고 또 이 하나됨의 영성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우상이 가득했던 저희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집안이 정말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인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친할머니가 천국 자녀 되고, 또 목사님들이 정말 88% 나오고 98%의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술 한 병까지 않는 장례식장,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울려지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는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거대한 숲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제발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들 만들어 가고, 우리 성청목장,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한번 정리하고 평가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 자리를 세워가자고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오음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로
이 시간을 준비해가길 원합니다. 임원들, 리더들, 예배팀들, 중보기도팀, 주님 우리 경건생활팀,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사역팀들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결코 작지 않고 우리의 교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호흡하고 주를 놓지 않는 데 헌신하는 남은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우리 임원들, 모든 사역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청 목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